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6권 2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그까짓 거 두렵지 않아 이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린 나이였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그러한 수재들이었습니다. 1장에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지만 2장에서 또다시 위기를 그들은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2장의 시작에 보면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번민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근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대의 지혜자들, 현자들, 현학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이 꿈을 꿨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뭐 별난 상황은 아니에요. 종종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려온 지혜자들이 그 꿈의 내용을 물어보죠.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왕의 대답이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 해석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사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 집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왕의 힘이라는 것은 그 상식을 뛰어넘었었던 거죠. 2장 10절을 보면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 왕에게 불려온 현자들은 왕에게 그 꿈 내용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했어요. 아마도 이 자신의 꿈이 그렇게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은 어떻게든지 그냥 해석을 꾸며낼 수도 있을 테니까 꿈의 내용까지 맞춰야지만 그 해석도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 바벨론의 현자들은 왕의 이런 요구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왕의 요구가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겠지만, 근데 이들의 말이 사실이기는 했어요. 그들은 그동안 이 신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이제 그러한 존재의 이름을 빌려와서 꿈도 해석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그랬겠지만, 정말로 그런 능력이 필요한 이런 때는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몸의 각 부분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각 부분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제국들을 의미를 했고요. 마지막에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에 앞서서요,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지혜로워서 알아낸 사실이 아니라 오직 숨겨진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현자들의 말처럼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도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다니엘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했습니다. 3장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2장 끝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가 이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은 각각 27m, 2.7m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불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금동 미륵 대불이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하고 크기가 약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강 그 크기가 짐작이 되실 거예요. 말씀에 보면요, 금신상은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워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 세워서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하고 또 그 위용이 더 이렇게 부각됐었겠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아마도 2장에 기록된 그 꿈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금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이 신상에 담았었던 거고요. 또 모든 사람들을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해서 이제 자신을 그렇게 신처럼 높이기를 바랬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 제국은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국을 이제 하나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가 이 신상의 낙성식에 불러 모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다니엘처럼 중앙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런 지방 관리들을 다스렸던 중앙 관리인 다니엘은 등장을 하지 않고요. 새 친구들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낙성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요, 여러 민족이 이렇게 뒤섞여서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에 대한 그런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금신상을 예배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풀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데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은 용광로예요. 용광로. 아마도 이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큰 용광로가 필요했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바로 그 용광로를 의미를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곧 왕에 대한 반역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즉시 처형이 선고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기 3장 7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모두가 두려움에 이 금신상에 절을 했을 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요,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어떤 충성심보다는 이 친구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은 다니엘도 비슷한 이유로 그렇게 고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들을 시기했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들은 절하지 않은 자들이 유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12절에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바벨론식 이름인 거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마치 굉장한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것처럼 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게 잘 먹혀 들어갔어요. 이 말을 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를 해서 그 세 친구들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만 보면은 당장에 이제 이들을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14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 말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은요, 이들에 대해서 조금은 호의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는 이들을 그냥 즉시 그렇게 처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또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마냥 그냥 그렇게 호의적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요. 15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살고 싶었으면 그것이 이들의 최우선순위였으면 이들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당장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좀 시간을 달라고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말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크게 들렸던 말,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말은요. 그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그 위협이 아니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이 왕의 교만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공격했었던 그 사네립의 말을 좀 떠오르게 해요. 사네립은 그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도전을 했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5절을 보시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들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이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눈에 보이는 힘에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압도되기도 해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막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고요.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막 따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요, 심히 큰 그 장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가 사는 성읍을 이렇게 에워쌌을 때요.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요,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에 따라서 그 사환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을 때 그 사환은요, 그들을 둘러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는요, 이 아수르 왕의 최후의 통첩을 편지로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요, 그 편지를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그 밤에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고요. 아수르 왕은 쓸쓸히 돌아가서 거기서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상황들은요, 하나같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들의 믿음의 눈이 보고 있는 것에 따르면 그들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미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함께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로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요, 조금 더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과의 제목이 그까짓 거 두렵지 않아인데요. 사실 그까짓 거라고 그렇게 쉽게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었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들 앞에는 분노한 왕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친구들의 대답을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요, 매일매일 이 금신상을 찾아와서 뭐 절을 하고 그래야 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성식이라는 것이 끝나면은 다시 자기 관할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이 신상에 절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또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은 또 관리로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냥 이 위기를 좀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왕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뭐 더 생각하고 말고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한 순간 이 친구들은 더 이상의 대답, 더 이상의 생각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질문은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답과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답은 달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아무도 없다를 답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를 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어느 쪽이든 대답할 필요가 없기는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왕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친구들의 믿음이 아주 확실히 분명히 드러나죠. 왕의 질문이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마느냐라고 이 친구들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결과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종교인들처럼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다만 그들이 능하신, 그러니까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했고,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혹은 뭐 좋은 것을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답변이 달라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왕의 손에서 살리실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하지 않으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왕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뿐이었던 거죠. 친구들의 이 말은요,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화를 참으면서 이들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호의를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거절해버리는 이 친구들을 왕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모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풀무불을 최대한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을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군사들이 왕의 명령에 따랐는데요,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군사들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은 이 굳건한 믿음을 보인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불구덩이 속을 산책하듯이 그냥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있었지만 불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 신뢰가 그냥 적당한 정도가 아니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그냥 적당히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1장과 2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배울 게 정말 많은데 여러분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자동차를 타고 있어도요, 20년 경력의 무사고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는 것하고 이제 막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잖아요. 불 속에 있어도 오늘 이야기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폭풍을 만난 배를 타고 있어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장 질책하십니다. 여기 이 세 친구들이 모호한 태도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이 죽음을 앞두고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들처럼요, 그리고 또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혹은 히스기야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이 분명한 소리와 분명한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